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4장 1절에서 우리 35장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5장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장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35장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34장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요셉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한국에 몇 년 전에 이 걷기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도 가고 올레길도 찾고 또 북한산에도 둘레길도 만들어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걷다 보면은 생각도 정리되고 이 또 마음도 또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걷기 운동의 걷기 이 길의 원조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제 주변에도 이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걸어온 분들이 계신데 이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된답니다. 이 800km를 걷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말하면 신의주는 600 정도 되고 어디냐면 저기 낮은선봉까지 가면 이게 거의 한 795km랍니까? 한반도를 종단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반도 종단을 순례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 그곳을 찾으면서 순례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순례 긴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 이렇게 연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영적인 지점을 향해서 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행위를 순례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순례의 의미가 있고 순례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길이 순례의 길이고 어쩌면 순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리 인생의 길을 살펴보면서 또 야곱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순례길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21년간의 모든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길이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짓눌렀던 것은 뭐였냐면 그 형 에서의 공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에서와 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정착하는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3장에 보시면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장막 친 곳에 밭을 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제 세겜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더니 그의 딸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지금 11명의 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고 12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이 세겜에 정착하니까 그곳 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다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그 오빠들이니까, 오빠 동생이니까 다 남자만 있으니까 그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곳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게 그가 성폭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폭행을 한 이후에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마음에 아주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졸라서 그의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겜에 정착했더니 딸이 이런 추행을 당하는 아주 막 이 가정에 큰 환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지금 제안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딸을 우리에게 아내로 주시면 당신들 이곳에 정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들과 우리의 딸이 서로 결혼하는 통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민족을 이룹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11명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들의 식구로는 그 마을 사람들, 그것도 추장의 가족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안을 듣고 그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는지 보십시오. 우리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들 받으신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성경이 나와 있죠.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들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기하였다.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가 우리 모두처럼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당신들의 청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딸을 당신들이 맞아가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가 맞아오며 어울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결회가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를 한 결회라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같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들의 마음에는 이 디나를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뺏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를 지금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아들들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율법에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왔지만 이 세겜 마을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딸 디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사용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그 수단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 우리 마을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다 남자들을 다 선동해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간의 회복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3일에 제3일에 가장 고통이 심할 그 3일에 3일째에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쳐들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왜 시므온과 레위, 그 11명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갔을까요? 이 디나의 어머니가 이 시므온과 레위의 같은 엄마입니다. 4명의 엄마가 있었죠? 부인이 있었죠? 레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빠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매를 저렇게 모욕해? 몰래 쳐들어가서 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모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고통받고 있는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합세해서 그때 다 쳐들어가 가지고 다 더 죽이면서 각 집마다 쳐들어가 가지고 남성들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여성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쳐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예전에 아마존에서 어떤 부족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지 봤더니 좀 그 기록을 봤더니 부족끼리 막 이 마을과 이 마을이 싸웁니다. 근데 쳐들어갈 때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밤 2시나 3시에 기습을 합니다. 남자들이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 죽이고 여자들 데리고 옵니다. 재물 다 데리고 옵니다.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공격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마을이 몰살당하면 그 마을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연합 마을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고요. 완전히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냐면 나무 위에서 잡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들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보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야곱의 가정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나무랬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 사람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야곱의 어려움,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어려움, 삼촌 라반에게 쫓기던 그 어려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어려움,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야곱의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약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3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받으신 성경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레 오라가 거기서 자리를 잡으라. 네가 내 형 예서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이 야곱이 하룻밤 머물 때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그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그의 형의 위협도 다 끝내버리고 돌아왔는데, 그가 정착한 곳은 베델이 아니라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세겜이 어디 쪽에 있는지. 그가 시작한 곳은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가 이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하룻밤 머문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겜을 거쳐서 하란, 즉 밧단 아람으로 저 위에 삼촌이 있던 저쪽 위에입니다. 터키적인 적인데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21년이 지나서 모든 걸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가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면서 화해, 극적인 화해를 이룬 곳이 바로 이 야복강, 그리고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요단강, 이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 전체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세겜 지역에 그가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수십 년 전에, 적어도 20여 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베델로 와서 당신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면 고을에게 두려움을 주시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정착했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게 잘못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왜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곧 그의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리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으라. 한국 성경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의 나라 신들. 왜 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우상이 그의 가정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그 집이 섬기고 있는 신상, 조그마한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훔쳐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라반이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할 때에 이 라헬이 살짝 숨겨서 지금 이 야곱의 집에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 드라빔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수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옷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한 상태를 외적인 상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을 가득 심고 있는 이 가정에 그들의 행실과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야곱은 베델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할 때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 베델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가 못하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겜의 땅을 사고 정착하고자 한 것이죠. 왜? 베델로 지나가기가 싫으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고 더 이상의 해로움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가 이 세겜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착지는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지만 사실 베델도 정착지는 아닙니다. 이 말 이상하죠? 그는 정착을 해야 되지만 정착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저 큰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이 야곱은 그 땅에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착지는 있지만 정착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5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델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을 떠나가는 도중 에브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난산이었다. 마지막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 베델을 떠나갑니다. 베델로 올라갔지만 또 베델을 떠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천막을 쳤다. 다시 떠납니다.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다시 떠났습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길얏 아르바라고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드디어 고향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이제 정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그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 헤브론에서 다시 어디로 떠나냐면 요셉이 팔려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낯선 땅으로 그의 온 가족이 다 떠납니다.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47장 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는데요. 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130년이면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하는 그 나이인데 기가 막힌 나이죠. 근데 그 130년간의 그 나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130년의 절반도 지금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그 130년의 그 기간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러면 이 야곱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떠나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또 그들이 떠돌면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나그네 생활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나그네 생활,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나그네 생활, 정말 당신은 너무 힘든 삶이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나그네 생활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정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떠나보내야 되고 또 나 또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삶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분들이 이 나그네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그네 삶이니까. 그러니까 노래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런 노래도 유행가가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으니까 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여행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 그것을 떠나서 어떤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나그네와 여행이 동일합니다. 여행객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행객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신이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관광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다 쇼핑하는 것이 여행이고 그 여행의 기간과 그 여행의 끝을 정하는 것이 바로 여행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서면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성막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을 보고 떠납니다. 그러나 구름이 멈추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몇 날이고 며칠이고 아니면 몇 년이고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아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떠오르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집시는 아닙니다. 집시는 유럽 전역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집시는 기원을 보니까 수세기 전에 인도 북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도에 이 무슬림들이 이제 이슬람교가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박해를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이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떠나면서 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유랑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 밑바탕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집시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그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가봤는데 여러분 그 파리 하면 이제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정말 예술의 도시답더라고요. 근데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거리에 집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노숙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노숙자인데 이 집시가 다른 노숙자와 다른 거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인도에 그냥 골판지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한 대여섯 명 되는 가족이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와서 살다가 또 손 벌려서 돈을 구걸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집시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시구나. 제가 집시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집시들이 지금은 이름들보다는 또 정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집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고 도덕적이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서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그가 걸림이 되고 성경에서는 그가 근심하며 떠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여행객으로서 내가 모아놓았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즐기는 것들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집에 정착하면서 왜 그리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사는지, 대부분 전세를 사시니까 한 2년 내지는 4년 그 기간 안에 이사 왔을 때 그대로 묶어놨던 책이나 의류나 물건들을 이사 갈 때 겨우 만져봅니다. 그리고 또 버립니다. 다시는 물건을 쌓아놓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이사 갈 때 되면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 여행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 본향, 본질적 고향,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본향으로 부르실 때에 당신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 본향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나머지는 우리 모두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실 때에 가볍게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될 것인데 너무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악몽을 종종 꾸곤 합니다. 가볍게 들림 받아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유혹받아서 나 자신을 정결하지 못할 때에 주님의 책망 소리가 두렵게 들려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에 한 교회 어떤 교회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딸과 막내 아들을 키우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사춘기가 들어서 이제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아들이 문제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 신방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가서 이제 이 집사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다 듣고 제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뭐 그 당시에 저도 저희 아들들이 뭐 다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를 경험한 게 아니고 지금 하라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창세기 35장을 피고 같이 읽기 전에 그냥 그 집사님에게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창세기 35장 1절, 2절, 3절까지 읽는데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3절을 읽는데 더 이상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베델로 올라가자. 한국 성경으로는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집사님은 이 아들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장 3절의 이 말씀, 내가 가는 길에서, 무슨 길입니까? 순례자의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갔던 그 길, 세겜을 거쳤던 그 길, 그가 바단 아람까지 갔던 그 모든 순례의 길, 모든 여정에서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므로 순례자는 예배자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제단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는 순례의 길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전 중에 가장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존 버년에 쓴 철로 역정.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되게 좀 어렵죠. 천, 하늘천, 길로, 역.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 여정이란 뜻이죠. 역경할 때 역일 것 같아요. 하늘로 가는 어려운 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 해가지고 순례자의 진행이라고 할까요? 순례자의 여정이란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짐을 벗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길, 그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어진 길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그네의 길을, 나그네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순례자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중단되었던 순례의 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이번 한 주 다시금 순례의 길을 재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그 본향으로 부르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순례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욕심대로 관광객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눈을 들어 순례의 길을 재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순례의 길 걸어갈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래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이 길에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북에 두고 온 우리 친척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하였사오니 다시금 길을 떠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